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행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점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절수가 조금 길었죠. 38절인데요.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점탐 그대로 조정하지 말고 가만히 둘래요. 제가 목소리로 조정할 테니까 키웠다 줄였다 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점탐하는 점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점탐꾼들이 했던 반응, 그들이 보았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의 어떠함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땅의 어떠함이 그 땅이 아름답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곡물들이죠. 그 포도송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해서 이제 포도송이를 가져왔던 그 땅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그 약속이 참이고 바르다는 것을 이 점탐꾼들은 그것에서 볼 수 있었죠. 또 두 번째 본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에스골 골짜기에는 송이가 풍성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작물이죠. 땅의 어떤 풍성함이 있는 곳에 아마 이 거인과 같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아마 거기서 차지하고 살았던 그런 땅 같아요. 동시에 본 거죠. 그 땅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은데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거나 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제 의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기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환경 또 상황 이런 것들에 또 집중되는,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환경을 보고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은 점점 움츠려지고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이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12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씀하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이 본 것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확신하며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환경 또 상황 그것에 매몰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우리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두려움에 무너진 사람들의 태도 모습들이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도록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자 이 두려운 마음은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통곡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 통곡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로 그치지 않고 이 두려움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되죠.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아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죠. 이 두려움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처럼 불안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불안과 극심한 공포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또 현실을 왜곡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어떠함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 공포, 또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과장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결과에 대해서 과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로 다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를 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겨나고 불안과 공포는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결과를 자꾸 과장하고 그리고 과장된 어떤 그런 공포감에 더 휩싸이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은 그들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4절 말씀에는 그들의 판단력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들의 마지막, 이 두려움의 마지막 끝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완전히 판단력을 다 상실한 그런 이제 판단과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그들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며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좋겠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은 그 장벽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두려움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려움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극심한 불안과 또 공포, 또 그들의 어떤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불신앙의 세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불신앙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곧 불신앙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대인들의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면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인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노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다고 하죠.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상실,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에서도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고, 관계가 조금이나마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운 마음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이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지의 땅이었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해야 했고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올 때의 전쟁을 다 정리해 보면 대부분 다 영적인 전쟁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욕심에 대한 전쟁을 했어야 됐고, 시기와 또 어떤 갈등이죠. 경쟁으로부터 그들은 또 싸워야 했고, 또 지금은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전쟁들이죠. 그들이 치러가야 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치러가야 될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미지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실패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딱 멈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실패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게 하지 않고 뒤로 점점 물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후퇴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면 점점 우리는 뒤로 후퇴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보고를 합니다. 절대 다수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소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도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또 두려움에 함몰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극심한 어떤 공포, 두려움이 생겨날 때 우리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3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엎드린 간구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구걸하려고 또 백성들의 동정을 살려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은 아니죠.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할 때 이 엎드림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다리가 후들려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사람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넘어진 상태, 쓰러진 상태를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점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백성들 두려움에 빠져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쓰러질 만큼의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을 갖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돌아가게 된다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는 믿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신뢰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같은 현실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길을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리게 되고 두려움의 시선으로 그 길을 보면 그 길은 막힌 길일 뿐이어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람의 감정은 해석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져 있을 때만이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유혹, 이런 유혹 앞에 이런 유혹의 목소리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또 그 유혹 앞에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려고 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길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보고의 차이는 컸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본 것과 또 두려움으로 본 것,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만들어냈는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길을 우리가 신뢰할 때 막힌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에 점점 함몰되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결단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고 미래와 또 실패에 대한 염려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